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2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8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너희들이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세상뿐 삶이 아니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누구도 올 수 없는 귀한 자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것을 준비하여 사오니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부족함이나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자체가 땅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그 말씀 전하시는 것을 가지고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을 말하는데 어떤 기쁜 소식이냐? 천국에 관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서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몸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져요. 누구도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육신을 가지고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활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들이 어떤 소문이 나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적이 없다, 이런 소문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굉장히 부인을 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질 못하였으리라.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이라는 그 자체가 없었다면 예수님도 다시 사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실 것을 여러 가지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1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에 부활이라는 그 사실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적이 없으시면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가 전파하는 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으면 사람은 살다가 적당한 시간이 지나서 죽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일이,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거,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헛것이라는 겁니다.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죠? 그 종교들 가운데 어느 종교에서도 부활을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종교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된다.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그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다 거짓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구태여 예수님을 다시 살릴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죽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의 죽음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값을 치르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신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났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죄값을 치렀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고 그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만약 사는 일이 없었다면 죄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형편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죄값을 지불했으면 그 죄값을 지불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죽고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아무런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살지 못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약에 예수를 믿어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만약에 그 부활이 없었다면 그 부활이 아니라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도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예수님이 부활한 적이 없으면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라는 그 자체가 없고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의 삶만 생각을 한다면 참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요. 그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고통이 계속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적인 것이나 시간적인 것으로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고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이면 그죠? 그 신앙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불쌍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그냥 나가서 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러운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나오잖아요. 지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그 수고와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얼마나 불쌍해요. 먹을 거 안 먹고 흥겁하잖아요. 그죠? 아끼고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요. 차라리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좋은 데 가서 먹고 그죠? 즐기고 또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육신의 어떤 정욕이나 육신의 어떤 목적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냥 얼마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좋은 데 가서 얼마든지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수없이 많아요. 그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다 절제하고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부활이 없다. 이러면 참 불쌍한 거예요. 그죠? 세상을 헛살았으니까 참 불쌍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 부활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그 자체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천국이 없으면 구태여 부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삶이 없으면 구태여 부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을 했는데 또 조금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활이 있는데 왜 그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그 자체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될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활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생명의 부활과 사망에 속한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을 믿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의 부활도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주님이 친히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장차 우리도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할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그런 욕심을 절제하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나오지 않는다면 성경은 오늘 그 15장에도 보면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이 땅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죽은 자들이 우리보다 앞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근데 그 무덤에서 나올 때에 썩어질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오실 때에 그 가졌던 그 몸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도 영원히 쇠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몸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잠자는 자들이 먼저 다 일어나요. 그 무덤에서. 그리고 이때에는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이 부활에 나오지를 않아요. 먼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 자들이 첫 번째 그 나팔, 마지막 나팔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돼서 나오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부활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변화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동일하게 변화돼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나팔소리가 들릴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것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왜?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여기에서 부활에 이르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약에 그 부활의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 날짜를 안다면 그러나 그 날짜를 알면 정신 차리고 깨어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언제 몇 월 며칠이라고 하면 그 날짜를 알면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과 일어날 그 사건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조차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우리 자신이 말씀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왜?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잠시 후에 일어날지 1년 후에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나이가 젊을 때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마 주님이 내 생전에는 안 오실 거야. 만약에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느긋해져요. 그죠? 나중에 하면 되지. 죽기 전에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나팔 소리가 불릴 때 부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 안에서 온전한 열매가 맺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세상을 따라 내 육신의 어떤 만족을 쫓아서 살고 있는 이 상태에서 주님이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부른다면 이것 또한 엄청난 비극이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열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름을 받으면 다시 부활될 때도 어떤 모습으로 부활이 돼요? 열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지만 육체가 깨어지면 더 이상 준비하고 싶어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이 육체가 깨어지는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놀라지 마라.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릴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죽어서 썩어 없어지면 그 형체도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거기서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없고 육신만 가지고 있다면, 그죠? 육신만 가지고 있으면 육신이 죽고 없어지면 어떻게 소리를 들어요?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때에 그 떠났던 영들이 그 무덤에 다 다시 와서 그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조차도 그 한 토막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일을 했다고 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선한 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선한 자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리라. 악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악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한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이 되는데, 부활이 되고 나면 이제 영원한 몸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가든지 생명의 부활로 가든지 어떤 위치에 있어도 그 생명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건 잠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기를. 예수님께 와야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께 오기를,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영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 나서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으며 무슨 영생이 있느냐. 우리 앞에 선조들이 수없이 많이 왔다 가는데 그들 하나 누가 하나 영원히 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다 끝났는데 무슨 부활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건 왜 안 나와요? 그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든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왜 이렇게 강조를 해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계속 몇 번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죠? 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참말로 참말로, 진리로 진리로, 이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시간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또 들으면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보내신 그 말씀을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분이 보내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그 말씀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것은 뭐예요? 그의 아들이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부활이라는 엄청난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사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사건,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부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 뭐예요? 되리라고 한 말씀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죠? 우리 형제든지 우리의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우리 주위에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소식을 전하고 이 말을 해줘야 돼요. 부활이 반드시 있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반드시 권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보면요, 집사님들이나 뭐 권사가 되고 그렇게 해도 자기 남편에게 물론 예수 믿으라고 전하겠죠. 그런데 너무 느긋해. 그거는 남편이고 아내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 생명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방치해버리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에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의 부활에 참여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말씀한 모든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때를 아끼고 어느 때 어떤 형편으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가 악하여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어둠의 세력들이 온통 혼란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며 우리를 하여금 사망 가운데 이끌어 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우시고 복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